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 본문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5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우리 강론집은 18권입니다. 9794페이지에 보시면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타난 음녀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앞에 보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큰 음녀가 출현하는 그 경위가 나오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멸망할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십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되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죠. 요한계시록이 95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둘째화라 그러죠. 둘째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인 겁니다. 그리고 135년 그 유대인들의 땅이 로마의 지명으로 바뀌어버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면 로마로부터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그 시대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성경 강론집 개정판에서 또 구체화된 것은 그 이후에 135년 이후에 그로부터 한 300년 지나면은 400년 더 지나죠. 400년이 지나면 440년경이 되고 그로부터 30년이 더 지나면 479년이 되죠. 그때 그 서쪽 로마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국은 서쪽에만 묶여 있지 않고 동쪽으로 오죠. 지금 터키 땅입니다. 터키 지역이 세계를 반으로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동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가 시작되는 바로 그 대륙이 넓어지는 데가 동로마 제국이고요. 그 동로마 제국이 한 1200년 동안 지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오고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그로부터 한 700년 지속합니다. 1453년이니까요. 500년 더 하면 1900년 되니까 500년 지속하고 예루살렘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온 것까지 치면은 640년경부터니까요. 640년경부터 1922년이니까 1000년이 또 넘죠. 그 기간 이후에 그 기간 속에 유대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의 때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음녀가 짐승을 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혹하죠. 미혹하고 탄압하고 사람 장사를 하고 인신매매죠. 인신매매하고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을 역사적으로 특히 이슬람이 그랬습니다.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647년인가 점령을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그때부터 이 이슬람 세력이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약에도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역사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약 얘기를 할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망할 때, 특히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망할 때, 그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이죠. 혈육이 같은 에돔 족속이 남쪽 유다 지역 남쪽에 삽니다. 남쪽에 이제 살면 그쪽을 지나면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려고 하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에돔 족속이 유대인들이 도망칠 때 이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잡습니다. 잡아서 팔아먹어요. 지중해 해양 세력에게. 그 일들이 구약에 이미 일어났었고요. 그 선지서에 가면 에돔 족속을 그래서 멸망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로마가 사람을 또 팔아먹죠.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의 노예가 1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이루어지는 나라죠. 한 몇 프로만 이제 부를 누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놀잇감으로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에 이제 사자에게 던지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들이 살펴볼 큰 음녀가 출현해서 짐승을 타고 출동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은 로마 제국 이후에 많은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혹하고 이간질시키고 때로는 단체로 학살하고 음녀가 타고 노니까 짐승은 음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 짐승 권세는 권력이거든요. 무장 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교회사를 순교의 역사라고 정의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 위에 지금 교회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근래 아시아에서 일어난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학살은 2008년도에 인도 지역에서 한 150명을 집단 학살을 합니다.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150 역사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것도 성경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확증한 이 역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순교자들의 신앙에 대한 고귀한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 150년에 어느 민족보다가 더 많이 뿌려진 곳이라는 사실이죠. 만주에서부터 제주까지 그야말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없는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슬프다라는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 육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영원한 오늘 본문에 나왔었죠. 14절에 어린 양, 바로 그는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 되심의 통치권은 한 번도 손상된 적이 없고 그 법이 영원한 법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가시고 한 25년경부터 한 55년경부터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교회는 구약은 한 1500년 걸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내용이 한 1500년경, 1400년경이 되죠. 그리고 말라기가 한 400년경 되니까요. 한 1000년 기간 동안 1100여 년 동안 기록됐는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빨리 마무리를 해버리세요. 55년경에서 95년이니까 40년 안에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를 다 끝을 내십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건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자의 권위를 전부 끝을 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으로 기록한 문자가 아니면 어떤 권위도 없어요.
그러나 저기 짐승 권세는 법을 만들죠. 오늘 오전에도 연구반에서 나왔지만 진리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예로 들었는데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면서 지키는 자들의 모임에서 배제가 되면 이제 정죄하고 이단 시비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역사는 크게 작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을 짐승 권세는 권력을 가지고 특히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으면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주가 있거나 왕이 있어서 총칼로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그 법의 족쇄로 이제 사람의 모든 경제권과 물리력까지 다 박탈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허락하고 계시고 짐승과 음녀 권세는 더 결집을 하게 하시면서 진리를 미혹하게 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역사 속에 있고 성경 신학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주는 강력한 말씀은 여하한 어떤 경우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권세, 어린 양의 권세는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어디서도 실패한 적이 없다. 순교자들이 안타까워해도 졌다고 말하지 말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럼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14장 그 4절에 보면 저희가라고 나오죠.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는 앞에 나왔던 열불 열왕과 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불 열왕이 이제 여러 모양들로는 제가 봤을 때 나타났고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그 7번째거든요. 7번째인데 7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고 7번째에서 다시 또 8번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뭔가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열불 열왕들입니다. 열불 열왕은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오실 때 어디에서 성취되었냐 하면 이 성경 강론집에서는 바로 거짓 유다 왕들이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세력이고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난 세력이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자들, 우리가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했던 세력은 두 세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30년경에 있었던, 165년경에 있었던 바로 하스몬 왕가예요. 거기 레위 지파거든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 헬라 제국에 잘 맞섰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그 하스몬 왕가를 메시아로 여겼어요. 메시아로 추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세력이 짐승 권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음녀짓도 하면서 바로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바로 그 로마가 다시 거짓 유대 왕을 세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이두메 족속인 거고요. 뿌리로 본다면은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의 후예들이 바로 헤롯 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루어졌고 그때 그 열불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론집의 개정은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세력들이 과거에 이미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성취됐기 때문에 과거의 하스몬 왕가를 그 개정을 했어요. 하스몬 왕가나 헤로드 왕가가 아니고 그들처럼 짐승과 음녀 권세, 특히 짐승에게 찬양을 하는 바로 열불 짐승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초판 성경 강론집에는 하스몬과 헤롯 세대 맞췄는데 거기에 같은을 넣으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됐고요. 바로 그 낱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성취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바로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세대주의자들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계산하게 되고 열 나라가 과거에 유럽 10개국이었다가 막 계속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의 혼돈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뭘 이해를 하지 못했느냐? 구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사용한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겠죠.
그것은 구약에 성취된 대로 신약에서는 구체적 어떤 하스몬, 예를 들면 헤롯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있지만 그 나라가 구약의 방식이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왜냐하면 큰 음녀라고 하잖아요. 큰 음녀가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유혹하는 곳이 한국밖에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큰 음녀인 거예요. 그런 짐승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어디 북한에서만 하나요? 아니죠. 한국에서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부추기고 법을 앞세워서 하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본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또 미국을 이용하기도 하고 미국을 물러가라 하기도 하고 온 곳에 음료와 짐승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아래에 또 과거의 하스몬이나 헤롯 가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거나 진리를 흐리거나 또 법을 통해서 아니면 형사적인 권한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권한을 가진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자, 그 세력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한국 같으면 대한민국은 1948년 공산화되면서 일제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 신학교육기관들을 운영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북한부터 그 공산 정권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주에서부터 북한 평양까지 또 굉장한 순교자들이 생기죠. 회유해서 안 넘어오면 이제 죽이고 그렇게 해서 48년 진행되다가 오래 가지 않죠. 2년 있은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도록 섭리하세요. 거기서 또 엄청난 피해가 있죠.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한이라는 대를 중심으로 현재로서 미국 그 다음으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지역으로 보면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곳으로.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볼 때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의 권위가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것으로 1대1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타락과 여러 가지 이제 거짓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시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 증거가 바로 좁혀서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50년 기독교 역사에도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약속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아무리 열불열왕과 짐승이 득세한다 하더라도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성도들인데 규정을 너무나 잘 하고 있죠. 볼까요? 첫 번째, 부르심을 입어요. 언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강론집이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한 백성들이죠. 그들을 빼내십니다. 빼내는 게 여러분 바로 출애굽이에요. 이게 빼낸다는 말이 여러분 교회라는 낱말의 그리스어 어원이에요. 그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런데 여기 빼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클렉토스예요. 그 어원이 같은 거죠. 에크가 어디로부터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렀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으니까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이제는 영적인 의미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두고 열불열왕이 득세한다고 해서 교회가 위급하거나 졌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죽은 바로 어린 양이 죽은 게 아니라 여기 17장 4절 말씀대로 누구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이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거죠. 죽어도 괜찮은 거죠. 죽을 만한 거죠. 이렇게 모아져요. 요한계시록은. 죽어도 돼요.
그러나 불사름에 자기 멋대로 내주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가페는 없어요. 여기에 또한 엄격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살다가 그리스도의 비유대로 세상 염려와 재리, 그리고 또 나오죠. 뒤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두렵게 해서도 못 믿게 합니다. 두렵게 해서도. 제가 만약 어떤 정치적 위협을 받았어요. 뭐 종교적 위협을 갔습니다. 선교 지역에 갔는데 너 예수 부인하고 모슬렘에 있는 알라를 믿을래? 아니면은 죽을래? 라고 했을 때 안 붙잡아주면 타협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뭐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네. 자, 계속 볼게요. 빼내심을 얻고 결과가 어떤 자들이냐면 진실한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가 이 땅에서 반드시 열불열왕과 음녀가 있더라도 반드시 거기서 어떻게 한다? 빼어낸다. 그 자가 어떤 자들이냐? 신실한 자들인데 신실한 자들의 관리 방법은 첫 번째 우리 14장에서 살펴봤죠.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6장에 약속했던 대로 피 흘림을 얻은 자들의 숫자가 하나님께서 정해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들의 숫자가 정해져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따라서 천년왕국은 무천년설이 아닙니다. 성경신약은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전화해서 그렇게 말한 목사님 설명은 제가 말할 수가 없고요. 성명은 성경신학은 무천년설이라 그러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 하냐고. 무천년설 아니라고.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언약성취섭리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증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전하고자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에도 선교사들이 꽤 많이 죽었어요. 아랍에 가서. 그 증거예요.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동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죽은 그들이 6장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순교자들이에요. 그 토대가 아니면 교회를 지상에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대인들이 당할 환란은 AD 70년 유대인들이 당하고 135년에 대추방령이 내려서 1800년 동안 유럽에서 불에 타고 물에 던져지고 했던 그것보다가 더 심한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또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는 이 복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셨죠. 솔로몬의 그 화려함은 내가 통치하는 들풀 하나와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오세욱 사모님 오셨네요. 작년에 고 김기선 목사님이 그 러시아에서 처참하게 수치를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발가벗겨놓고 그래도 믿을래 말래 사람들한테 수치를 주면서 그 선교 보고를 작년에 김기선 목사님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자, 15절 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보라 내가 본 바, 자 이게 볼까요? 음녀가 앉은 물. 자, 물 중에 세력이 큰 물을 뭐라 부르냐 하면 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그 다음은 강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를 다 지배해요. 음녀가 뭘 가지고 지배하냐면 유혹을 해서. 그런데 그 유혹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세상 염려와 재리로, 그리고 앞에 나왔고 다음에 또 나올 두려웠을 때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섭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규모가 그런데 대단합니다. 그 바닷물에 앉았고 강에도 앉았으니까 세상을 다 지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묻이 어디로부터 나오죠? 바다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모든 걸 스톱시킨 게 아니죠. 배로 다니며 파충류 뱀 기어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아담에게 줬던 3가지 통치권을 사단에게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 후손이 나서 너 머리를 박살낼 거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이 두 번째의 유혹이 뭐냐 하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너 꿇어라. 나한테. 그러면 뭘 주겠다? 모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너 무슨 권세를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반론 안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얘기예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받았다 이미. 사단이 그때 못 지켰지 않느냐. 인류가 못 지켰다.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못 지켰다. 사람이 지킬 수 없다고 한 거다. 그래서 나에게 통치하라고 준 거다. 예수님 거기서 이제 이기시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경배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백성의 특징은 백성이라면은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정체성이 누구로부터 와요? 신으로부터. 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왜 다들 종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민족과 연결시키느냐? 우리 신학 시간에도 배우지만 서로마 제국이 망하니까 황제가 통치하던 권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에서. 그럼 이걸 결집할 힘이 없어요. 권력으로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럼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죽일 때 했던 일이 뭐냐면 독일 개신교와 독일 카톨릭이 나한테 협력해라. 둘 다 하죠. 그러면서 600만 학살의 시작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도 새 정권 들어오면 제3공화국부터죠. 교계 지도자를 뽑으러 하고 교계 지도자 불러드리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갔던 미얀마요. 이번에 대통령 취임했거든요. 대통령 취임해도 아무리 총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교 최고 종단 지도자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뭔가로 단단히 뭉쳐서 결집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한두 사람 죽이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뭐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집단 대학살이 일어났던 세계 역사에 20년 전 사건이 발칸반도에서 일어났던 세르비아계와 무슬림계가 집단 학살을 벌이고 2만 명 죽였습니다. 집단 학살을. 그래서 이 좀 힘들어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줄기가 있는데 단지 상징으로만 볼 거냐,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할 거냐. 근데 역사적 사실을 넣을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이 비진리여서가 아니에요. 이 역사를 여기다 자꾸 넣어버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렇게 당하는데도 이걸 의롭다고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게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를 하면서도 내 이해관계에 반할 때도 내가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 눈앞에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글쎄요. 믿음으로는 간직할 수 있어도 그걸 누구한테 변호할 수 있을까요? 믿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말조차도 무색해.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도덕적 교훈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있을 때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훈을 해야 제 강의가 마무리되거든요. 제 논리가 틀림이 없었죠? 괜찮으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도 명령의 수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말로 시작하는 건 그렇게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개혁파 교회에서도 이 사실이 너무 힘드니까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앞에서 당당하게. 네? 제 석사 논문 지도 교수가 절대 주권을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막 화가 나셔가지고 당신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갖다 놓고 박는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그분 믿고 쓰려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를 권위가 있는 거고요.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고 힘든 명제가 여러분 앞으로 22장까지 한 서너 군데 나오거든요. 읽을 수 없는 이런 구절도 있었냐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답이 벌써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죽은 그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백성과 무리들이죠. 무리들은 그때마다 모여서 자기네들의 그 이권과 자기네들을 만족시켜주면 따라가는 무리들. 무리 이러면 대표적인 무리가 성경에서는 누구냐면요. 예수님 보고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죽여라 했던 게 무리의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강도짓을 하던 바라바 풀어라. 그리고 예수를 죽여라. 그게 무리예요. 이들을 짐승이 통제하고 음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많은 나라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바로 언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이 독점적으로 이 언어가 아니면 성경도 번역하지 말고 언어도 쓰지 말라고 했던, 하지만 지금은 사라진 언어가 있어요. 무슨 언어일까요? 그게 바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헬라어 쓰지 마라. 유대어, 히브리어 쓰지 마라. 그리고 모든 법과 번역을, 성경 번역도 허락 없이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주에 지난번 우리 권익현 우리 선교사님 강의도 들었지만은요, 성경 번역하면 바로 그건 화형입니다. 화형시켜버리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바로 뭐하고 가까운 거냐? 통치와 가까워요. 가벼운 얘기도 하나 할까요? 세종대왕께서 왜 한글을 만드셨을까요? 백성을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겨, 왕이 얘기한 걸 중간에 다 전달도 하지 않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문이라 그러잖아요. 어문. 많은 백성이 쓸 수 있는 말을 학자들 몰래 집현전에 자기 딸을 기용하면서 몰래 만들어서 말하는 대로 쓰게 하는 글자. 지금은 세계 최고의 언어가 되어 있고 바로 한글이라고 할 수 있죠. 통치 언어예요. 통치적 의미가 바로 이제 언어에 드러납니다. 바로 지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 계시록에도 한 7, 8번 나타나고요. 이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전에 짐승과 음녀에게 맡겨두는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음녀를 처음에는 이 짐승이 지배를 당하지만은 앞으로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일은 이른바 구테타가 일어나는데요.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그 역사적 현장은 여러분 중세 한 1000년 역사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둘이 잘 지내다가 교황권 힘을 얻고 황제권을 짓누르고 있고, 또 그러다가 교황이 커지면 황제가 커지면 또 교황청을 누르고 있고, 뭐 이런 어떤 게 계속 진행되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죠. 정치와 그 다음에 정치라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바로 음녀 권세를 짐승 권세가 666으로 모아놨잖아요. 그 짐승 권세가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임금은 곧 상인들이라.
그러니까 결국 통치는 왜 하냐면 더 많은 부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네. 뒤에 보면 나오고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 이걸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누구를 불사르도록? 음녀를 불사르도록. 예.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 모여서 저 음녀 빨리 저거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줘서 그들이 그걸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타나는 것은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때 정치적 권력이, 군사력이 바로 이 종교 세력들을 철저하게 통제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권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겠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누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록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뒤에 가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응하기까지, 성취되기까지.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성취되되 이 세상 권세를 음녀에게 주고 그 음녀를 다시 짐승이 섬기는 듯 하지만 짐승이 다시 불태워버리는, 죽이는 바로 그 일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이에 엄청난 많은 피해가 따르게 되죠. 십자군 전쟁 잘 아시죠? 200년 동안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음료와 짐승 권세가 함께해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약탈품을 가져올 때는 서로 화합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네들의 분배가 약할 때는 군사력을 가지고 다시 또 종교 권력을 칩니다. 그 부의 분배가 가장 치열했던 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지금 베니스입니다. 그게 항구죠. 거기에 온갖 무역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은 거기에서 부의 패권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러고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걸 놓고 싶지 않고 탈취를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분배할 거냐 두고 또 싸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요.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또 내가 본 바 또 다른 걸 보여줍니다. 여자는, 큰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무엇이라? 큰 성이라. 큰 성이에요.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에덴 동산을 미혹하게 했던 아담의 통치권을 뺏어왔던 권세를 다 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야 뭐가 통제가 되냐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통제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는 여기거든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만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이 땅에서 잠재우는 일.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짐승과 음료 권세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제 예고되고 있습니다. 9796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종교적 탈을 쓰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온 세상 짐승 권세를 유혹하여 지배하는 음료와 같은 종교 세력을 말한다. 네. 그래 역사적으로 보면 나타났던 세력들이니까 보면 로마 제국 이후에 오스만 제국 이후에 전부 제국의 형태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준동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냉전 체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냉전이 한두 나라 말하는 거 아니죠. 냉전은 두 체제로 딱 갈라지는 거잖아요. 무슨 체제? 자본주의 체제. 여기 공산주의 체제. 지금은 신냉전 세대. 패권을 누가 가지느냐, 해양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모아서 이제 적은 나라 죽여버리고 자기네들의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 이런 일들이 종교적인 권력이 앞으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응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자, 18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러면 이 큰 음료 권세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재앙이 임함을 예언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빛이 비치는 거죠. 빛이 비침으로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요. 바로 이 빛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고요.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씀 기록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경이 성경으로 선포되는 걸 가장 싫어하죠. 여러분 교회 우리 말씀운동 40년 역사죠. 돌이켜보시면요.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당신만 해석하는 게 옳으냐? 왜 그걸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느냐? 그럼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봐라. 저도 뭐 직접 이렇게 겪었고요. 왜 괴로운 구조대로 하느냐? 다음에 내가 괴로운 구조 내가 짜오겠다. 짜오세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짜겠다는 거예요. 그럼 짜오세요. 나중에 제가 호소를 했어요.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다들 여기 멍청해서 책 펴놓고 성경 대조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여러분 일어났던 우리 분열의 역사. 여러분 들으셨죠? 강론집의 문제니까 이걸 저기다 놓고 태워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분쟁이 사라진다.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 넓혀서요. 음녀가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주지 않으면 유혹당하는 거고요. 넘어지는 거죠. 하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권세는 끄떡도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지만 오래전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패배라고 말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가정교회 얘기하셨는데 글쎄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도 없으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누군가 그 혈육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그가 적건 어리건 병들었건 온전하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그 자리에 있다면은요, 거기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사라질까봐 저는 겁이 나는 거죠. 왜? 너무 아깝거든. 난 수천 시간을 보냈는데 순간에 탁 건드려서 믿지 못하게 한다.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그럼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지 말라는 법은 그런데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또 마지막 배수 진짜 치잖아요. 그때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가만두세요 그냥. 그 단백질 몇 다시 몇 코드에 여호와 적혀 있는 거. 몸 빼도 좋아요. Y, H, W, H 그것만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신성 사문자거든요. 유대인들이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예. 다시 말해봐. 신성 사문자는 뭐예요? Y, H, W, H 거기다 몸 붙이면 여호와가 돼요. 발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몸 안 붙여도 되니까 자음만이라도 남겨놓으세요. 앞으로 저 도배지 만들 때 YHWH 도배지 부탁해서 집에다 하려고요. 성경 이렇게 안 풀었으면 진짜 저는 교회사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뭔지 이렇게 사는 그런 인문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 안 돼요. 되질 않아요. 자, 볼게요. 이제 소리 칩니다.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걸 다 모아놔야 이 바벨론이 불에 타거든. 그 짐승이 싹 죽여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는 거죠. 그리고 짐승이 한 곳에 모여서 다시 또 핍박하면 그때 하늘에 있는 군대가 바로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19장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아까 5자네요. 그죠? 무너졌도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답니다. 자, 3절 볼게요. 그 하는 짓이 뭐냐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아까 만국 나왔었죠?
무리들, 나라들, 백성들, 열국들, 언어들 그들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다음 보세요. 땅의 상고들, 장사꾼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치부하였더라. 여러분, 동양에서 장사 이러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혹시? 진짜 참 우리 권사님. 여러분, 비단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소로마에서부터, 이태리에서부터 중국까지예요. 중국 지금 천안문까지거든요. 여러분, 그 길이 비단길인데 그 비단길을 가지고 부를 1000년 동안 유지해온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 하면 바로 동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실크로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실크로드 길이 지금이 다 거의 복원이 됐고요. 우리는 이제 북한만 지나갈 수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만 이제 끝이 난다면 원로 목사님 처음에 계획이었던 리무진 버스를 타고 평양을 지나서 그리스 로마까지 이태리까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성경 권위가 완성됐다. 이걸 이제 전하고 싶어 했다고 하셨는데 방송으로 하나님께서 대체를 다 해버리셨죠. 자, 이게 장사꾼들이에요. 이 장사꾼들이 취급했던 품목이 뒤에 한 20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 품목들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음료와 짐승 권세들이 그 품목을 두고 지금도 벌이고 있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가장 큰 국부가 뭐죠? 석유 아니죠. 석유 아니에요. 핵이요? 핵도 아니에요. 다 합하면 핵이든 뭐든 기름이든 전부 합하면 뭐죠? 에너지.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력의 근원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시잖아요. 금방 오래전에 죽은 그리스도가 공급해주는 생명력. 여러분 이거요. 절대 진리, 절대 가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느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아까 장로님 되게 안타까워 하셨는데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어떤 방도로든 이 땅의 이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차세대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결국은 바로 이 장사꾼들의 속셈.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뭐와 뭐는 겸하여 못 섬긴다? 돈과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던 약속을 계시록에 와서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루세요. 돈 쫓아가는 장사꾼들 쫓아가도록 음료와 진승 몰아버리고요. 이쪽은 오래전에 죽은 어린 양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바로 거룩한 백성들. 그 세력으로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마음껏 진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일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할 따름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라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교만과 또 우리의 악심을 진리의 말씀으로 잠재워 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해야 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있으나 없으나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 진리의 말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해야 될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순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